쪽 신명기 16장 13절로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을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과부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세월이 계속적으로 이 문화가 발달되면서 인색해져 가는 것이 감사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떤 관점에서 이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절기를 주신 것은 적어도 1년에 3차례는 너희가 나를 집중해서 바라보면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축복하고 어떻게 세웠는지를 바라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이 세속화되어 가는 것을 보죠. 우리를 가장 빠르게 세속화시키는 것이 무엇인가? 이 물질에 대한 것입니다. 탐욕,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난 목적이 마치 무슨 부유하게 사는 것, 그래서 자기 왕국을 세우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 둘 이제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나중에 가만히 돌아서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이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내가 이 현실적으로 지금 이루고 내가 누리고 이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나의 노력, 나의 수고, 내가 밤잠을 자지 못하고 많은 고민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룰 수 있을까 해서 구체적인 이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잘못하면 우리가 이제 배은망덕한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래서 이 사랑 없는 아주 인색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그 수요가 자꾸 넉넉해지면 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자기의 관점, 자기의 생각, 이것에 대한 이 목표를 달성한, 이 성취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자기를 자축하는 이런 경우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내 체주가 얼마나 컸는지, 이런 그 부분들, 그래서 스스로를 굉장히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런 삶으로 돌아가게 되고, 현재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부자가 많은 소득이 이루어졌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이만큼 벌 수 있고 이만큼 쌓아놓을 수 있고 이만큼 거둘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 영혼을 위해서 이제 이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부자야, 내가 이 풍족한 것으로 만족하느냐?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돌아오게 한다면 너의 이 많은 것들이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런 사람도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오늘날 현실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동되고 얼마나 감격하면서 감사하고 있는지, 정말 내가 오늘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려서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내 자신은 지금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3대 절기를 주셨는데 그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적어도 너희가 절기를 지킬 때 일주일 동안은 모든 너의 이 삶의 모든 것들을 일단 내려놓고 나를 향해 집중해서 생각해라. 그것이 무엇인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축복하고 어떻게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했는지를 기억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절기가 무엇이냐? 그것은 무교절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무교병을 먹는데 이것은 빵을 반죽해서 사실 이
이것이 숙성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 출애굽할 때는 그걸 기다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빵이 숙성되기도 전에 그냥 빵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 빵이 숙성되면 쉽게 변질이 되는데 이것이 빵에 아무것도 안 들어갔을 때는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그 유익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은 무엇이냐? 이 6월절, 이 출애굽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급하게 몰아가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긴급히 나와야 되는 이 상황,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제자들과 6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고 이것은 나의 피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교회에서 주의 만찬을 하면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없었더라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그래서 누구와도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이 죄악 가운데서, 이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것에 대한 간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간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 이것이 아니라 나가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표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아무런 노력도 아무런 힘도 아무런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이 선물,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증은 모두가 있어야 되는데 이 간증이 정확하지 않은 분들은 이것입니다. 아니 몰라, 목사님이 그러는데, 내가 설교 시간 들었는데, 아니 다른 사람이 나를 이야기하는데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간대, 이것이 간증이다라고 말한다면 이 사람은 아무런 감동도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식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그 누구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육신의 부모라 할지라도 자기의 자식이 병들었을 때 내 생명을 내어주고 싶지만 내 생명을 내어준다고 해서 그 자녀가 질병에서 완전히 해방받을 수 있다는 보장만 있으면 아마 수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음뿐이지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피값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절기는 오순절인데 이 6월절이 지나서 50일 후에 일어난 사건이죠. 근데 이것은 77절이다 이렇게도 말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맥주감사주의를 지키게 되는데 하나님의 풍성하게 거두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예요. 이것은 보리 추수가 시작돼서 낫을 대는 날부터 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지켜지는 절기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 추수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셨고, 이것을 내가 추수할 수 있도록 나를 건강하게 지켜주셨고, 내가 파종할 땅이 있었고 파종할 그 종자가 있었고, 이 종자를 심을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거두게 하신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이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복을 따라 마음에 우러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 77절을 지키십시오. 이렇게 세번역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물은 우리가 받은 그 분량만큼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그동안 내게 베풀으신 은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이 예물이 분량이 얼마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동안 내게 어떻게
베푸셨는가 이것을 생각하고 기념하면서 드려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받은 만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꺼리낄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나에게 어떻게 베푸셨는가? 하나님이 열을 주셨으면 열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면 되고, 백을 주셨으면 백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고, 천을 주셨으면 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열을 받은 사람이 천을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의 분량이 얼마만큼이냐, 이것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이 축복의 분량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내가 결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내게 받은 것만큼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예물이라는 것은 건강이나 지혜나 능력과 생명까지 그 무형의 축복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위장이 튼튼하지 못하면요, 진수성찬을 차려놓을 때 그게 기쁘고 흡족해야 되는데 화가 나잖아요. 이걸 먹으면 내가 참 좋겠는데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먹을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릴 수 있도록 나를 건강하게 하시고 나의 생각을 감사와 기쁨으로 만들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고 보시는 것은 내가 받은 만큼 어떻게 관리하고 배분해서 이것을 내가 누리는가,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것을 지금 보고 계신 것이죠. 내게 없는 것까지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이 달란트 비유에서도 계수하실 때 보면 주신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수하지 않습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그런데 이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의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배가시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받은 것에 대해서 누리지도 못하고 사용하지도 못하고 땅에 묻어두었다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질책받으면서 더 많은 것을 가진 자에게 오히려 그것을 뺏어서 옮겨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내게 받은 것, 내게 주신 것, 이것만큼만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죠. 얼만큼 받았느냐, 내 자신의 그 책임이 아닌 것이죠. 주시도 않은 것을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절대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계수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요, 우린 그때부터는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삭막한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고 내가 이 일을 성취했다는 것도 스스로를 위안하고 스스로를 자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게 받은 것을 어떻게 이 관리하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신 것도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땐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가에서 사람이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투자를 할 때 어떤 사람에게 투자하겠습니까? 그냥 넣는 대로 족족 모두 이 망하는 쪽으로 지금 이끌어가는 그 사업에 투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들어가면 나오지 않는 이런 기업에 투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들어가면 이윤을 창출하는 이런 기업에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로 우리에게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내게 5달란트 주실 수도 있고 2달란트 주실 수도 있고 1달란트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관리하는가, 그리고 이 주신 그 주인, 원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표현하는가, 이것을 보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문을 여시고 새로운 기업을 창출하게 하시고 새로운 지혜를 주시고 새로운 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의무가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자원하는 마음. 그래서 이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망설임이 없어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주님 앞에 이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은요, 매사가 할 때마다 긍정적이에요.
내가 건강하니까 이렇게 섬길 수 있으니까 시간이 되어지니까 감사하다. 그런데 의무나 뭐 어떤 책임에 의해서 하는 사람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연되면 급하고 불편하고 그래서 마음에 결정하잖아요. 내가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결정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반드시 후회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을 주심으로 가장 귀한 거, 이 값진 것을 아낌없이 내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이 초막절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건 초막절은 무엇이냐면 이 수장절이다라고 말하고 있더니 1년 동안 거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1년 동안 나를 지키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고, 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것도 감사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찬양하고, 이런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또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까지 인도하신 이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가 되셔서 내일과 모레도, 아니 내년에도 우리가 이런 수확을 거두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도록 책임진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사는 과거와 현재가만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축복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15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택하신 동안 일주일을 집중하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사실 날마다 감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기억해야 되는데 너무 바쁘고 하다 보면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거나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를 주신 것은 너가 적어도 1년에 3번 정도는 집중해서 너의 삶의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나와 새로운 관계를 맺자. 그 은혜 안에 우리가 함께 경험되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아침 금식을 할 수도 있고 점심 금식을 할 수도 있고 저녁 금식을 하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런 것을 재평가할 수 있는 시간들이 무엇입니까? 집중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점심 같은 경우는 일상이 너무 바빠요. 그래서 집중해서 이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저녁인 것 같아요. 저녁에 모든 일과를 끝내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집중해서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서 일주일 동안 어떻게 보면 나의 이 영혼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새롭게 세워져가는 이런 시간들, 이것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3대 절기를 정확하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을 지킬 때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즐거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만족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표현이면서 행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나된 것을 깨닫는 건 지혜예요. 어떻게 보면 지식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은, 그것이 열매,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표현입니다. 행동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그 마음 가운데 풍요로움이 있을 때, 즉 넉넉함이 있을 때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마음이 없는 감사는 사실 립싱크에 불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색해요. 감사는 현재의 모습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소유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 같은 경우는 무엇입니까? 애양간에 소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없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여호와 한 분만으로 인하여 만족할 수 있다. 오히려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모든 것의 근원이 여호와께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구원자시며 나의 인생의 책임자이시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한 분 안에 내가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만약 내가 감사하는 이유가 내 어떤 목적이 성취되고 소원을 이룰 때만 내가 감사하는 것이라면 사실 평생 우리가 얼마나 몇 번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소욕은 끝이 없기 때문에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으면 감사는 절대 표현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이 가난해요. 그래서 부족한 것만 계속 계수하다 보니까 그냥 부정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죠. 하나님의 살아 계시다면 나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신가? 이렇게 오랫동안 나를 고통 가운데 그냥 버려두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마음 가운데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굉장히 무궁무진합니다. 내가 오늘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대화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서 감사하고,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여러분이 감사라는 것은요, 꼭 물질만이 아니에요. 내게 풍족한 것만이 아니에요. 내게 지금 현재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를 우리가 헤아려 보면요, 끝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은 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감사가 표현되지 않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이거 유튜브 방송을 듣다가 이런 그 소리를 들었어요. 어떤 부인이 40년 동안 남편을 위해서 계속 봉사를 했대요. 섬겼다는 것이죠. 밥상을 차려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남편이 40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고맙다, 감사하다, 맛있다 이런 표현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나이가 들고 이제 은퇴를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자연인처럼 산속에 들어가서 살고 싶은데 당신 따라가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이 남편이 술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안주 만들어 달라고 데리고 들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분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참 어이가 없어도 너무 어이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 한 것보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지금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지금 은혜를 주신 모든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감사할 수 없다. 그러니까 리더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반대로 아내인 당신은 남편한테 감사했습니까? 가장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일하고 수고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중간중간이라도 나는 당신 때문에 산다 라고 감사를 표현해 봤냐, 이렇게 또 반문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라는 것은 표현되어질 때 상대방이 알아듣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은요, 아무리 많이 해도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마음이 섭한 거예요. 여러분, 섭하면 음식을 만들어도 기쁨이 없어요. 그게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된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예우를 안 해주니까, 정성이 안 드니까 별 맛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먹는 사람도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 것이고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 아내한테 그랬어요. 참 저 남자 겁없는 남자였다. 아니 그래, 지금 은퇴하고 들어갈 때가 40년 동안 밥 해준 사람에게 그냥 술상 차려달라고, 나가 자연인이 되고 싶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참 대단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건적인 감사는 진정한 감사가 표현되지 않습니다. 내 손에 비록 쥐어지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감사할 조건은 많습니다. 내게 생명이 있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질적인 것, 여기에 묶여있기 때문에 이것이 채워지면 감사하고 채워지지 않으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라, 모든 일에 감사라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며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 그 앞에 감사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시편 46편 1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니. 뭐라고요? 어려운 시기마다 내 곁에 계시는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울 때만 계실까요? 아니요. 내가 평안할 때, 내가 기쁠 때, 내가 안정감이 있을 때도 그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일을 준비케 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사를 잊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과신하기 때문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명기 8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광야에서는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당신들에게 먹이셨습니다. 이것이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나중에 당신들이 잘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당신들의 마음속으로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세번역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는 우리가 모두가 싫어합니다. 왜요? 그건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역경의 길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의 높아지는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교만을 꺾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요, 이 세상 가운데 예를 들어서 뭐 높은 곳으로 승진한다는 거 옮겨지면 영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영전이 되어지면 사실 더 우리가 겸손함으로 허리를 들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마음이 높아지다 보니까 아랫사람들을 챙기지 않습니다.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을 요구하는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싶은 이 욕망, 열망, 야망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뭐 종두면 종이 높아지면 말 타고 싶다고 말이죠. 이 자신의 과거를 자꾸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물질도 마찬가지죠. 내가 작은 것을 시작했을 때 큰 것을 이뤘으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걸 생각하죠? 더 큰 집,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이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다른 것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움켜 붙잡아 내야 되는 것이죠. 풀어놓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는 걸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적인 삶 가운데 어려운 것이죠. 이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심지를 않아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 손들이 잘 되고 범사에 감사하고 형통하고 상대되기를 다 기도하시죠. 그런데 그 근원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아십니까? 부모가 심어야 자식들이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심지 않으면서 자식이 거두기를 원하죠. 저는 제 인생을 살면서요, 그 부모가 아주 인색한 사람들의 자녀가 풍성한 사람 별로 못 봤어요. 부모가 인색하면 자녀들도 굉장히 인색한 거예요. 음식점에 가도요, 부모가 인색한 사람은 돈을 안 쓰거든요. 자녀들도 친구 만났을 때 돈 안 씁니다. 심지 않은 것은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절기를 생각하면 감사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땅을 주시고 씨앗을 주시고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리게 하셔서 수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내게 건강을 주셔서 이것을 거둘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물질을 투자해도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그것을 관리하고 보존할 수 있는 이 능력을 주실 때 내가 그걸 거둘 수 있는 거지, 이런 능력이 없으면요 계속 투자할 때마다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또 막 이자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졸입니까? 얼마나 마음이 어렵습니까? 내가 이거 남들이 투자할 때 돈 번다고 해서 계속 비투했는데 이건 뭐 갚기 전에 지금 이자가 너무 올라가지고 이게 내가 지금 있는 것조차도 지킬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붙들지 아니하시면, 그러니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지혜와 지식과 생각과 계획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행하게 하시니가 하나님이신 것을, 그 일을 행할 건강을 주셨고 지켜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주위에 수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전혀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그것이 절망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한 두려움일 수 있고 고통에 빠지게 될 수 있는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갈팡질팡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기도하면서 예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엄청난 능력이에요. 기도는요, 내게 필요한 것을 요구도 하지만 더 앞서서 가장 근본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비전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상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며 내 마음이 풍성해서 아주 작은 것에도 아주 큰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이런 기회와 삶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만 오픈할 수 있는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말할 수 없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 때문에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오픈하지 못하죠. 근데 하나님 앞에는 정직하게 오픈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릴 때 그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킬 때는 모든 세상의 짐을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7일간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오늘날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요 굉장히 아주 어렵습니다. 모든 이자들을 생필품 값 다 올라갔죠. 이러다 보니까 오늘도 뭐 아침에 뉴스 잠깐 보니까 이 캐나다는요 이 식품 가격이 몇십 년 만에 엄청나게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를 살 때도 많이 생각을 하고 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이 위기,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보호하고 보존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반드시 책임질 것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앞에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삶은요 주님과의 동행이 없으면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이 고민이 많고 고통이 많아요. 광야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현실 아니겠습니까?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한 3년 정도 매스컴으로부터 좀 떨어져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4년 전부터 조금 몸이 네. 좀 서서히 좀 안 좋아졌어요. 성대 역기능이라는 좀 특수한 그런 증상이 저한테 왔어요. 이 숨을 들이마실 때 성대가 확 열리는 게 정상인데 거꾸로 이게 닫히는 거예요. 병원에 정말 좋다는 데를 다 다녀봤죠. 제가 저 스스로 뇌에 거꾸로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래요. 스트레스가 굉장히 쌓일 때 이런 증상이 아주 간혹 나타나는 경우인데 그게 찾아온 거예요. 아내가 일 좀 내려놓으라고. 이러다 큰일 난다고. 그래서 그때 일을 다 내려놓고 아내와 아이랑 같이 제주도에 먼저 한 달 살이 먼저 내려왔어요. 그게 너무 맛있고 귀했어요. 아내가 내친 김에 우리 1년 살이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 네. 그래서 오롯이 1년 동안 제주도에 있었습니다. 제주도에 가서 발견한 게 그거예요. 몸도 마음도 삶도 아팠는데 그걸 덮어놓고 있었구나. 저는 되게 오케이맨 예스맨이었어요. 무슨 일이든. 제가 버티다 쓰러진 거죠. 새벽 기도에 여름이었어요. 여름에 갔는데 그냥 앞으로 나갔어요.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님, 저의 시간들을 돌아보는데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저에게 길을 주세요, 주님. 그때 너무 따뜻한 느낌과 함께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너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다음부터는 계속 가는데 회개거리를 찾아주시고 떠오르게 해주시고 하나씩 저를 치유해주고 계신다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가 겪고 있는 것 중에 당연하지 않은 것이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아이랑 뒹굴고 또 아내랑 눈을 마주치고 식사를 같이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달란트로 일을 하고 또 뭔가를 도전할 수 있고 같이 성경 말씀 보고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고 그게 당연한 걸까요? 알게 됐어요. 이런 게 하나도 당연한 게 아니구나.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감사가 빠지잖아요. 당연의 반대말은 감사였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매일매일이 선물인 거고 매일매일이 기적이고 기회인 거죠.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는데 그 말씀 별로 안 나와닿았거든요. 그런데 아픔의 시간들도 또 이 치유의 과정 이 시간들도 너무도 귀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시간들을 깊게 잘 느껴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 시간들을 잘 기억하고 싶고 중요한 건 우리가 또 깨달음도 중요한데 행함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정말 헛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한테 계속 새겨주십사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집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짐을 벗고 다시 재충전하는 이 자신의 자유로 돌아왔을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고 감사를 선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억지로나 의무감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표현되고 선포되어질 때 기쁨이 있고 감동이 되어지는 것이고 나의 그 기쁨과 감동이 이웃에게도 전달되어서 흘러가는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 17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서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이 초막절을 지키되 너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 앞에 나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마다 그 주 당신들이 하나님으로 받은 이 복에 따라서 다시 한번 17절 보시겠습니다. 저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에 따라서 그 힘대로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라고 세번역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기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지킬 때 이 자원하는 마음,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 절기를 지금까지 축복해 준 것처럼 앞으로도 축복해 줄 것에 대해서 이 미래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원하는 마음, 즐거움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내가 하루도 제대로 살 수 없다는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를 살면서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들의 입술에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밖에 없는 것이죠. 찬양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식사기도 하시잖아요. 여러분 식사기도 하시죠. 근데 짧게 하시는 분, 하나님 땡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 말에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겠죠.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식사에 감사기도를 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내게 건강 주셔서 맛있게 먹을 수 있고 소화 잘 되게 하시고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런 열매를 주시고 누릴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가운데서 우러나오니까 그 식사 기도가요 굉장한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참 어떤 분들은요 음식을 넘길 수 없어서 병원에 가보세요. 호스로 공급받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전 목회하면서 정말 중환자실이나 이런 곳에 가보면 참 내가 걸어 다닐 수 있고 숨 쉴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여러분 이 식사 기도는 정말 내 안에 생명을 주시고 이것을 유지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내가 먹을 수 있게 하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동이에요. 내가 살아있다고 해서 마음껏 먹지 못하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커피 한 잔을 먹어도 여러분 속이 쓰려보세요. 마시고 싶지만 못 먹는 거예요. 견물생심인 것이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돈 많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돈 많으면 관리하기 어려워요. 근데 이것을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한다면 이것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함께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흘려보내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흘려보내면 하나님 반드시 채우십니다.
우리가 이 그 성지순례 가면 당연히 가는 곳이 대개 이제 갈릴리하고 사해바다를 가거든요. 근데 갈릴리 호수에서는요, 물이 계속 내려가요. 근데 사해바다는 물이 잠깁니다. 굉장히 염분이 많죠. 근데 겉으로 보기에요, 사해바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굉장히 아주 짙푸른, 이 색깔이 있고요. 막 이 그 소금이 사방에 쌓여 있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생물이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게 주신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걸 여러분 인정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표현한 것도 인색하지 마세요. 저는 어떤 때 이 절기를 지키면서 많은 분들이요, 주일원군과 대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은 받은 것은 많지만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표현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그동안도 수없이 풀어줬는데 넌 나를 위해 무엇을 쓰고 있느냐? 넌 나를 위해서 무엇을 헌신했느냐? 너는 내게 그렇게 인색하면서 어떻게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느냐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표현하지 않고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흘려보내지 않으면요, 동맥경화증에 걸리는 것 같아요. 지금은 살아있고 건강한 것 같지만 내 속으로는 계속적으로 이것이 누적되면서 하나님의 공급원이 차단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 어느 날인가 내 육체가 힘들어질 수 있는 것이고 공급원이 끊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내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그 근원을 우리가 안다면 그 근원이 막히지 않도록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표현하는 이런 삶이 저 여러분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 세대가 심으면 자녀 세대가 거두고 그 자녀 세대를 통해서 다음 세대로 흘러가는, 그래서 이 축복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물줄기가 아니라 갈수록 넓어지는 것이죠. 저는 그 에스겔서의 말씀처럼 성전 밀물에서 흘러가는 아주 작은 물이 일천적으로 측량할 때마다 창인한 물이 되어진 것처럼 여러분의 작은 믿음의 표현이 점점 더 세대를 향해 흘러가면서 더 창의하고 더 풍성한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계보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